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하시고 그 주의 피로 인해서 사함을 얻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드러나는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자기 구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구원을 자기 개인 문제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인데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우리 생각으로 따져오면 그게 맞아요. 나는 내 믿음으로 너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내 믿음으로 내 가족이나 또 내 친척이 구원받는다거나 이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 믿지 않아도 내가 대표로 믿으면 되느니까 상당히 그 좋은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혹시 또 뭐 천국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또 걱정, 염려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내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그 불안감을 덜어주는 교리가 이제 카톨릭에 있는데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심판을 천국과 지옥으로만 얘기하는데 이제 카톨릭은 그 중간에 연옥을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일치된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 뭔가 큰 죄는 아닌데 작은 죄를 뭐 이제 소소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옥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화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 그 정화되는 것,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정화되는 것을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으로 정화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교리가 되겠죠. 뭔가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중보 기도하면 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꾸 엉뚱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뭔가 늘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구원을 이 개인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또 사마리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전하셨고 또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한 사람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개인을 찾아가시고 또 개인을 만나시는 걸 보면은 뭔가 이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오해하게 하는, 자,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그런 기적도 어떤 집단이 아니고 늘 개인에게 베푸신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또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누가복음에 그 나병 환자 그 10명을 고치신 일이 있는데, 병을 고친 건 집단이에요. 10명이 집단인데,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역시 그것도 보면 개인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고침은 10명인데 구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개인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좀 개인 구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구원, 이건 말고 다른 생각들을 이제 거의 하지를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개인 구원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으냐, 이 문제입니다. 개인 구원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만약에 이 개인 구원이 성경적으로 옳은 그런 그 교리라고 할까요? 어떤 성경 내용이라면은 이 개인 구원은 성경의 어떤 내용과도 충돌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적이라면은 모든 성경과 통일되어 있는 그런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부딪힌다, 충돌된다, 그러면 개인 구원 얘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문제인데,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뭐 누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울이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결론은 우리 믿음은 서로 다를 수 없단 말입니다. 똑같지 않게 받았으니까 믿음은 같아요.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면 똑같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믿음이 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처럼 믿음이 여러 종류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믿음이라면은, 그러면 나는 내 믿음으로, 너는 너 믿음으로,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인데. 근데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다 같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꾸 뭔가 믿음이 다르게 보여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 믿음은 강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 믿음은 좀 약하게 보이고,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같아, 이런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바꾸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 주셨는데 사람이 그 믿음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잘하게 하고, 그럼 강한 믿음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는 같은 믿음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약한 믿음이 돼. 믿음이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뭔가 하면 인간 생각으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래, 맞아. 똑같이 믿음 받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겠지.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 믿음은 다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도 있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이 그거예요. 믿음의 분량.
바울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나눠준 분량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서 보시면은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해라고 했지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이라는 단어에 생각이 꽂혀버리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의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질적인 양이 아니고 측량한 척도의 뜻의 분량입니다. 측량한 척도예요. 원래 단어의 뜻이 측량한 척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너희를 측량한다. 그 뜻입니다. 그 믿음이 너희를 측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줬습니다. 그 믿음이 날 측량합니다. 믿음에 의해 측량될 때에 내가 누구로 드러나겠습니까? 죄 있는 자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믿음의 분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내가 무능한 죄인 드러났을 때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전부 엉터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내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죄인된 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 얘기예요. 너는 죄인인데 이게 믿음의 분량인데 아니 근데 그런 죄인인데 네가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죄인된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다시 말하면 네 분수에 안 맞다 그거죠. 내 믿음 이거 자체가 죄인에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 사람들은 언제나 내 몸만 생각을 하죠. 늘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를 중심에 뒀을 때 나오는 인간의 발상이에요.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는 내 몸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데 주의 몸인데 그게 교회인데 내 몸이란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 하나의 몸이 한 몸이에요. 그 관계로 있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주의 몸된 관계에서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의 관계에 있는 지체 모두에게 예수로 인한 같은 혜택이에요. 구원이. 똑같은 혜택으로 주어진 게 구원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건 없습니다. 단지 예수의 몸된 구원 이것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중심에 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다. 늘 자기의 믿음을 좀 가치 높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니까 내 믿음 좋아. 자기 높이기 때문에 나보다 일 못한 사람은 믿음을 자꾸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갖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 나는 구원받고 너는 내 믿음 구원받고 자꾸 차별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발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개인 구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알지를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들어있는 뭔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은 저주받은 몸이잖아요. 저주받은 몸인데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은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몸이에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내 몸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은 늘 지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늘 내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주받을 몸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건 교회도 모르고 예수의 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 그 내막도 모르는, 그냥 내 믿음만 가지고 주를 믿겠다고 나오는 뭐 이런 인간 사상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그 증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절 보십시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인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 받는다는 것은 뭐 죄가 용서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몸은 저주받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저주는 죄로 인한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몸이에요. 그러면 죄가 사라진다면은 우리의 몸은 저주와는 상관없는 몸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개인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를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제사에도 개인 신앙이 없어요. 제사에도.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사에도 개인 신앙이 없다, 개인 믿음이 없다. 지난 수요일 날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절 봐보십시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 이걸 알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잘못했습니다, 자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다시피 여러분, 그 속죄제를 드릴 제물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니면 곡식, 이렇게 여러 이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7절 보실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거기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 그 뜻입니다. 양을 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조차 바칠 힘이 없으면 이제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 10분의 1 에바는 한 1.2kg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kg 곡식이 비둘기보다도 값이 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더 돈이 없으면 곡식 바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우리가 재물의 종류, 어떤 재물 바치는 여기에다가 시선 둔다면은 바치는 재물에서부터 이미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바쳤는가 양을 바쳤는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치는 재물에 관심을 두지를 않으세요. 네가 소를 가져왔느냐 곡식을 가져왔느냐 이걸 따져 묻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사함받는다, 사함받는 여기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결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3절 보실까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이 돌릴지니라. 이건 비둘기를 바쳐도 곡식을 바쳐도 사함 받는다,
여기에는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된 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이 인간의 자랑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성도 아니고요. 어떤 섬김의 그런 차별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재물이 있어서 이게 가치 있고 이게 더 가치가 좀 적고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곡식 바치면 되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부정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한 액수를 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헌금을 적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가요.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네? 돈이 좀 아껴지겠네? 내게 유리한 쪽 생각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소를 제물로 바칠 힘이 있다고 합시다.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힘, 그 부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당연히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부여가 내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식을 바쳐 소를 아끼자. 소와 곡식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대신 곡식을 바친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사함받는다. 자, 그러면은 소가 귀합니까? 제사함 받는 게 귀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사함받는 귀하지 않습니까?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돈이 중요합니까? 제사함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다 제사함이라고 말을 해요. 다 그 답을 하죠. 그런데 소도 곡식도 제사함과는 똑같으니까 소 말 곡식 바치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사함이 아니라 내 소가 귀해 그 뜻이거든요. 소를 귀하게 여긴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도 늘 내 허물을 생각지 않고 있는가 태도예요. 소 말고 곡식이면 내 이건 허물인데 죄인데 그런 죄를 죄로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는 저주의 몸 이걸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입술은 말하는데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지를 않죠. 그냥 사함 받는다, 용서 받는다. 이게 좋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물을 가져오는 거.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건 사함 받는다는 거기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 두는 태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예수를 믿는 듯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하죠. 십자가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그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인데 그러면 예수의 피가 귀합니다. 피만 높여야 돼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막 구원받는 나 자꾸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신약에 11조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쪽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재물에 따라서 재물을 처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소를 처리하는 것이나 양을 처리한 것이나 비둘기 처리는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피를 뿌린다는 재단에. 그건 똑같아요. 소에서도 피가 나오고 양에도 피가 나오고 비둘기에서 피가 나와요. 한 방울의 혈자로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건 똑같아요. 곡식을 제외하고. 곡식은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 그건 상관할 것 없이 재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죄사함 받게 한다. 이 점에서 같은 혜택이다. 이걸 얘기하죠. 서로 인해 죄사함 받는 같은 혜택. 비둘기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도 혜택. 그런 점에서 같은 혜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생각에 내는 재물 바치는 정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종교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꾸 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제 방법이죠.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그 월급을 직접 봉투로 이제 받았을 때에 봉투를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부터 떼놔라. 이렇게 얘기한 교회가 목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 것부터 먼저 떼어 놓는 게 정성이다. 이런 얘기죠. 11조를 뒤에 떼어 놓으면 다 써버린다. 먼저 떼놔라. 그러면서 먼저 떼어 놓은 걸 다 갖다 쓰면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고 봉급 받으면 먼저 떼놨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국인 돈은 다림질 해가지고 펴서 헌금해라. 이게 정성이다. 이런 목사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소를 바칠 수 있는 부자든 곡식을 바쳐야 될 가난한 사람이면 죄는 똑같아요. 죄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허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허물이 더 크고 더 작다. 이렇게 저울질한다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 1절에 나오는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죄가 있죠. 또 2절에는 말하는 그 2절에 부정한 것을 만진 죄가 있죠. 또 4절에는 함부로 맹세한 죄. 이렇게 죄의 종류가 달라요. 종류다른데 그 죄로 인한 허물되는 것. 이건 똑같단 말입니다. 죄가 다르고 허물 다르다. 이건 없어요. 똑같아요. 행함은 다른데 허물은 같다. 세상 기준에 보면은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세상 법에는 위정죄라는 것이 있지만은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죄는 뭐 들짐승의 사체를 만졌다 해가지고 죄다, 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종류가 달라도 모두 같은 죄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죄도 하나예요. 같은 죄란 얘기죠.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나온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생각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음란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뭐 간도 있고 탐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의 생각이 나오든 둘의 악한 생각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죄도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이 그런 점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 양이 없는 것처럼 죄에도 양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이 크고 작고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것처럼 죄도 크고 작고 분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못하면요 하나됨이랑 이해를 못합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이해를 못하죠. 구원도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는 개인 구원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받는 구원 이건 생각지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생각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감이 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제사에서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 내용인데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그럼 나머지 일은 제사장이 다 하는 겁니다. 제물이 비둘기라면은
머리를 몸에서 비틀어 끊고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하는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해요. 이렇게 그 제사장이 제물 가져온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속죄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사함받는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고 온 성경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자기 죄를 말미암아 제물을 가져온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으로 인해 속죄가 되고 사함받는 일이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내가 제물을 가져갔어,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사함이 되어서 인간이 하는 일은 없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은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또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반발, 그 반발이 뭘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떤 반발이 나올까? 이건 그냥 뭐 예상이 아니라 인간은 이런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재물은 제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재물은 내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재물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제사장이 재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것 속죄가 되고 죄에서 만날지라도 어쨌든 재물은 내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속죄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반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함 받는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 내가 재물을 가져왔던 공로, 이건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맞아. 어쨌든 사람이 재물을 가져왔잖아. 그럼 가져온 그건 공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함 받는 이것도 없지 않겠는가? 좀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게 사탄 유혹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뭔가 그럴듯한데 이건 유혹이란 말입니다. 사탄 유혹은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를 생각해. 그럼 너를 생각해. 너가 재물 가져왔잖아. 네가 재물 가져오지 않으면 속죄 사함은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지분 좀 고집해봐, 주장해봐, 이거란 말입니다. 너의 지분 있잖아,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연 재물 가져온 것을 인간 공로로 인정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재물 가져온 것을. 자,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그 속건 재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간 이유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다, 이 얘기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 살인죄를 저질렀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는 없게 되겠죠. 도둑질하고 나서 내가 남을 훔쳤네, 그런 식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봐보십시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당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닫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한 것에 내가 닿았어요. 닿고 나서 그걸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부정한 것에 닿고도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에 내가 이거 부정 닿았네, 내가 부정했네, 바로바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달을 때가 있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허물이 있다, 내가 허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 4절도 보시면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뭔가 하면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은.
왜냐하면 죄를 죄로 몰라요. 뭐가 죄인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늘 죄로 말하는 게 헛다리 짚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이게 죄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인간들 이거 죄다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죄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 삼는 죄, 그 죄를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죄다 죄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죽여서 죄 지어 도둑질해서 행위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알게 했어. 하나님이 죄를 죄로 깨닫게 했어. 하나님의 간섭이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책망한 죄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와서 책망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죄,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죄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이 오지 않아도 교회에서 목사가 늘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죄로 심판을 받아, 지옥 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뭐가 됩니까? 죄가 없는 거죠. 다른 죄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나에게 상관없어. 이게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돼 있을 만큼은 나는 죄 없어. 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알지를 못하죠. 그게 죄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만큼 죄가 없어. 이런 생각이 그게 죄라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 이리 여긴 사람들은 자기를 허물 있는 자로, 예수 믿지 않는 죄 있는 그런 허물 있는 자로 주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 없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로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지 않으면 모르죠, 사람들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는 죄란 말입니다. 그처럼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그 잘못을 말미암아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간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인가 하나님이 한 일인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잘못을 말미암아 제물을 가져간 것을 그 사람의 공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이처럼 믿음에는요, 인간이 행하거나 인간이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일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다가 인간이 한 일, 해야 될 일을 집어넣는다? 바울은 그것을 저주가 있는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뭐냐? 간단해요.
믿음에서 인간 행함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행함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아니 그 일만 집어넣으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근데도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 반발한 사람의 특기가 뭔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특기죠. 한 구절만 보기 때문에 인간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그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 하나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 놓고 이게 마치 성경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을 가져갑니다. 이걸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행함으로 말씀드리는 그 행함은 하나님에 의한 행함이지 인간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은 행함이에요. 재물을 가져가니까 행함인데 그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행함,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가면 내가 가져갔어. 내 공로가 돼요. 그렇게 제사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을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함이냐 하나님의 의한 행함이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행함은 하나님의 의한 행함을 얘기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한 행함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 그게 야고보서의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믿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함을 얘기하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죽은 믿음이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라면은 허물이는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내 공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믿는 것은 제사의 속죄로 인한 사함 받는 것 그것만 믿을 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에는 내가 나를 굳건히 만들어야 될 부분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예수님 의로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말씀을 다 이룬 것으로 여김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충만이라 그래요. 그걸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한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이죠. 그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꾸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달아 좀 강해져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굳건한 믿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강한 믿음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내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약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성경 아닌 말에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농락을 당하면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 자기로 오면서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했을 때에는 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가치를 두지 않으면 됩니다. 참 쉬운 문제인데
진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떤 재물을 가져가든 자기를 죄 있는 자로 봐요. 허물 있는 자로만. 죄를 깨달은 자기 때문에. 이게 성도란 얘기예요. 나는 뭐 소를 제물로 가져가는데 어쩌 사람 곡식을 가져가네? 그럴 때 정성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도 너도 죄사함 받아야 될 같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이 관계가 피로서 이루어진 참된 백성은 교회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오직 피로 이루어진 죄사함의 가치를 두게 되겠죠.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아직 살아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 피가 있는 십자가 나왔을 때에 너는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전도 몇 명 했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물음 하겠어요? 이건 십자가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나를 본다? 이건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주의 피만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죄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 죄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허물이 있는 자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흘린 주의 피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죄 사함에서 주의 피라고 하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피라고 하는 가치를. 그리고 죄 사함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은 죄 사함이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죄 사함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믿음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치 있는 믿음의 일이 내게 있거든요. 그 죄 사함의 가치가 내 귀에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제사에서 생각할 것은 죄 사함이 있는 제사는 인간을 허물 있는 자로만 나오게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허물 있는 자로 본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허물 있는 자로 보게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점에서 하나라. 이걸 잊지를 않겠죠. 늘 그게 살아있는, 그게 이제 성도의 교회됨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은 죄의 몸이에요. 허물이 있는 몸. 이게 본래 모습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돼요. 제사처럼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곡식을 가져오든 허물 있는 죄의 모습이다. 이건 절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거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뭘 바치든 인간 똑같은 건데. 이러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부르신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이렇게 구분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으면서 결국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루어진 주만 바라보는, 늘 그런 믿음이 이끌려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덮고 나를 볼 때에는 늘 네 가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펴게 되면 나의 가치는 사라지고 죄 있는, 허물 있는 자로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죄 사함에 나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